여러분 오늘 9절에 보시면 지금 이제 엘리야가 광야로 와서 이제 그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다 죽인다는 소리를 듣고 도망해서 이제 광야로 갔다가 하나님이 음식을 먹이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던 모세가 받았던 이 호렙산 신의 산으로 갔습니다. 이제 그곳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9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거기 있는 동굴에 이르러서 거기서 밤을 지샜는데 그때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넌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왜 신의 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해야 할 사명제가 따로 있지 않느냐? 사마리아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 신의 산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만군의 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다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고 예언자를 이제 칼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이제 내 목숨도 찼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만큼 낙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나만 홀로 남아있다. 이 뒤에 이제 오늘 본문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사실은 또 이 왕의 국내 대신이었던 아방의 국내 대신이었던 이 오바댜라는 사람, 국내 대신은 왕궁을 살림을 다스리는 고위 관리거든요. 그 사람이 그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남겨서 먹을 것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참 그런 얘기를 직접 사실은 엘리야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로 그 참 낙담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 하나님께서 11절 이후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지나갈 것인데 넌 나가서 산 위 앞에 서 있어라.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바람이 그렇지만 그 안에 이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토네이도 같은 거 보면 뭐 그냥 막 큰 자동차도 들어올려서 갖다 부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고요. 12절에 보시면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 속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났지만 그 불 속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바람, 지진, 불은요 항상 구약 성경에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는 presence of God,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으로 바람, 지진, 불과 같은 것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바람과 불, 지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히려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은 딱 정형된 이렇게만 하신다 그렇지 않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양한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엘리야에게도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셨습니다. 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거나 압도적인 그런 방법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을 듣고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이렇게 감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안 다음에 이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직접 대면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직접 대면하면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감싼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앞에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똑같이 엘리야가 14절에 대답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 커버넌트를 버리고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갔습니다. 주님의 제단, 예배드린 제단 다 헐고 그 다음에 예언자들 칼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아까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아직도 두려워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제 15절부터 새로운 임무, 사명을 허락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이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5절에 한번 보시면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여러분 다마스쿠스는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뭐 한 1시 2시 방향 그쪽으로 더 올라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다마스쿠스로 가서 거기에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돌이켜 광야길로 해서 가라. 방향은 사실은 저 밑에 지금 시내산 호렙산인데요.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그 밑에 시내 광야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다마스쿠스가 방향으로 보면 북쪽 방향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 왕비 아합 왕이 있는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방에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곳으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다마스쿠스는 요단강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그 올라가야 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돌이켜, 내 마음을 이제 돌이켜서 여태까지 너 혼자 남았고 이제 남아줘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것에 마음을 돌이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이켜 사명을 받고 올라가라, 그런 뜻으로 도 우리에게 보입니다. 이제 사명과 과제를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그를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라. 또 16절에 보면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아벨 무홀라 출신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우라. 여러분 예후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아합 가문을 진멸한 사람이 예후예요. 그런데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17절에 보시면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을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사엘은 시리아, 옛날 성경엔 아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시리아가 있죠. 그 시리아 왕 벤하닷, 우리 다음 장에 이제 벤하닷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벤하닷의 군대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라. 이것은 이제 나중에 열왕기하를 보시면 열왕기하 8장에 가면 이게요 엘리야에게서 직접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또 그 예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예후를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도 엘리사가 그 종을 시켜서 했어요. 결국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그 종을 시켜서 이 예후의 기름 부은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성경엔 엘리사가 예후의 칼을 피하여 남은 자를 죽였다는 기록도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그런 하나님께서 흐르시는 그 예언자적 전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름 붓다를 직접 가서 그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 같이 똑같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사명을 부여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직접 하사엘에게 가서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그 시리아 왕 베나닷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하사엘에게 직접 기름을 부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런 사명을 이제 엘리야에게 주어서 엘리야가 그 사명을 시작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리아의 나중에 왕이 됐던 하사엘,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왕 예후,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같은 동맹 관계가 이제 다음 장에 보면 동맹 관계가 아니고 대적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왜 이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가 나오냐면 결국 이들이 그 우상 숭배를 할 때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뜻에서 기름을 부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바알 숭배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아세라와 바알 숭배를 했던 그 왕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 징계를 하게 하시는데요. 나중에 하사엘이 시리아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거든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라는 나라를 징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그렇지만 이런 일이 있지만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것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공동체 신앙의 미래를 이끌고 갈 소수를, 남은 자를, 영어로는 remnant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7,000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명수를 딱 따져서 7,000명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소수지만 충분한 사람의 숫자를 7,000명으로 상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잘 드러나진 않지만 이제 충성하는 신실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을 가지고 다마스커스 쪽으로 엘리야가 올라가다가 길을 가다가 이제 19절에 21절에 보면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만나고 그 엘리사에게 사명을 주고 그런 은혜를 전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다마스쿠스로 이를 사명을 쫓아서 다시 힘을 내고 가다가, 여러분 그냥 여기는 갔다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호렙산에서 저 위에 올라가는, 그 옛날에 무슨 뭐 말 타고 혹은 빠른 무슨 뭐 다른 수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걸어서 그 위로 올라갔을 텐데요. 그 장렬한 태양 속에서 그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 사명을 순종하기 때문에 늘 좋은 길만 열리는 게 아니죠. 어렵고 힘든 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따라 오랜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오늘 19절에 보시면 이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마주쳤다고 그랬어요. 엘리사가 여기 12결이소라고 그러잖아요. 결이소라고 하는 것은 소 2마리를 이 요크, 결이로 하나로 묶는 거예요. 멍에로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결이라는 건 12쌍이거든요. 24마리의 그런 그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던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의 곁을 지나면서 그에게 자기의 외투를 던져 주었어요. 우리 뭐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목사 안수나 이런 특별한 일을 할 때도 이 가운, 목회자 사명을 수행하는 로브라고 그러죠. 그것을 이제 입혀주는 예식을 하는데, 이것처럼 자기의 외투를 엘리사에게 전하면서 그 직무를 이양하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서 이제 자기 집에 가서 잠깐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20절 끝에 보면 그 다음에 내가 부모님께 인사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가거라. 20절에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그러느냐. 이것은 야단치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내게 아무런 이야기 하지 않았으니까 안 될 이유가 무엇이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오너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그가 동네에 가서 마지막 이제 작별 식사를 하고 같이 나누고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곧 엘리야를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신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부르실 때 곧 따라간 것처럼 엘리사도 그 사명의 길을 따라서 곧 일어서서 그가 이제 그를 부르시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부르신 하나님께 응답해서 엘리야를 따라갔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오늘 주시는 교훈을 정리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예비해 놓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온 지구상에도요 곳곳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아무리 돌아봐도 나 혼자만 섬기네, 그렇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그렇게 섬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에게 부여하시는 사명에 충성할 그런 순종할 준비만 되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오늘 보면 바람, 지진, 불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았지만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한 방법이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되고 또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신실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섬길 마음을, 이 애티튜드, 자세를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사명에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엘리야가 야합과 이세벨의 권력에 또 그들의 예언자를 죽인다고 하는 그 얘기에 낙담하고 이제 다 예언자도 사라지고 나홀로만 남았습니다 할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신실한 사람들을 준비시켰다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신실한 사람,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의지하며 주님,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감사한 일이나 좋은 조건이나 안 좋은 조건이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 앞에 하루를 삽니다 고백하는 자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있는 연로하신 어른들 늘 강건케 하시며 어린 자녀들도 이제 방학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연약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도록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밤도 함께 모여서 금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찬양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상을 삶을 주관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고백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